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아합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과연 엘리야의 탓일까요? 이 말을 들으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이 꼬이거나 어렵게 될 때 큰일을 당하게 되면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까?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는 그러한 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태초로부터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는 그러한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여놓고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자들에게도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합의 말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가뭄이 시작된 것은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핑계입니다. 가인도 또한 할 말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고 자기 제물을 연락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인데 라는 말입니다. 왜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나 잘못된 공격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합 당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으로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의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내린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욕심으로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철야와 금식 기도를 했지만 결국 고생하다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핑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고치고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으므로 그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르고 거기서 대결하자라고 합니다. 갈멜산은 바알 신앙의 주요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에서 지중해 쪽으로 돌출된 작은 산입니다.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므로 이 지역에 처음으로 비를 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자주 바알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바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곳은 자신에게 자신의 터이고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이고 자신의 선지자는 850명이나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합은 이번 기회에 여호와 신앙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알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소수였고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왜 이들이 담대했을까요? 이 담대함은 자신이 진리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 실상이고 헛상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구경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성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눈치껏 살피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그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알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매력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찝찝하다라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 보기 신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쪽에 붙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눈치 보는 것을 권장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 또한 그렇습니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고 튀면 안 된다라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치 보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옳다면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눈치 보기 신앙에 대한 해결은 바로 이 결단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가정이 어떤 가치와 신앙을 가지고 살지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단하고 나면 쉬워집니다. 결단하고 나면 마음도 아주 편해집니다. 눈치 보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인지 여호와 신앙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있던 것이 내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축복을 위한 도구로 이 신앙을 변질시키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인의 심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은 그 중심되는 사상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입니다. 샤머니즘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 불교를 삼켰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매우 철학적인 종교인데 그런데 이것을 나무아미타불로 엎드리면 복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종교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유교 즉 성리학은 인격적이고 바른 삶을 가르치는 윤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상 제사나 드리고 귀신을 달래는 기복 종교로 바꾼 것 또한 바로 이 샤머니즘과 무속입니다. 이 샤머니즘이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저주를 피하고 안녕과 복을 기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자가 된다라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 또한 기복신앙의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한 사람이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복 받는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런 물질적인 복보다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삭기보다는 나누고 사랑하라고 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보다 하늘나라의 복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몬이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주라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헌금하지 않거나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놓고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도록 하자는 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지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도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미 불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 산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미 그 불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불입니다. 열정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강력한 소원이며 확신입니다. 이 아침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